3월 28일입니다. 대속죄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대속죄일을 지켜라 그렇게 지시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도 속죄제를 드리죠. 범죄했을 때, 그것을 이제 실수했을 때도 알아차린 후에는 속죄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속건 제사도 드려서 죄에 대한 보상도 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또 죄 지은 것을 잊고서 속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니까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지킴으로써 그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아니하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한쪽 거룩한 곳, 그 지성소죠. 곧 법궤를 덮은 덮궤 앞으로, 이게 바로 법궤를 덮은 덮궤라는 것은 속죄소라고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덮궤라는 것은 속죄소를 말하는 것이고 금으로 만들어진 판이죠. 법궤 위에 이렇게 놓여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룹이 있죠. 그리고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래서 앉아 계신다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름도 붙여진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평소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대속죄일 외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1년에 오직 한 번 대속죄일에만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걸 빼놓고서는 평소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함받아야 돼요. 자기 집안이라는 것은 두 아들, 살아있는 두 아들 제사장들과 또 가족들을 말하죠. 그래서 아론은 이 속죄 제사에 바칠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솥대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되고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이렇게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깨끗한 그런 몸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 번제는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더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번제를 바치는 것이죠. 자,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를 한 번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 대제사장이 입었던 화려한 에봇을 벗어버리고 흰 모시옷을 입어야 돼요. 흰 모시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속옷을 또 흰옷으로 모시로 만든 것이고 또 모시로 만든 바지를 입고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돼요. 이렇게 흰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덧입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세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흰 모시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후일에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벗으시고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한 점 흠 없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실 사실을 미리 예표해 준 것입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로 몸을 씻고 나서 흰 못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물로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범죄로 말미암은 오염을 씻어내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그렇게 해야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휘장을 가르시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라 아니라 누구든지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대제사장이 흰 모시옷을 입고 난 다음에야 백성들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숫 양 1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제사도 역시 속죄 제사와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숫 염소 2마리를 이제 받게 되죠. 그러면 보통 속죄 제사는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 제물은 1마리죠, 염소. 그런데 왜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2마리 다 속죄 제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론은 2마리 숫 염소를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2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숫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내일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마리 속죄 제사, 2마리 그 제물 중에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요. 그러면 나머지 1마리는 어떻게 되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속죄 제물로 바쳐진 숫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바쳐진 1마리의 숫 염소는. 그럼 나머지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 염소가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진다 하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아사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사탄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고요. 쫓겨난 암소가 거하게 될 광야의 어느 장소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는데 여하튼 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왜냐하면 그 머리 위에 이스라엘의 죄를 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이제 그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냅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셀의 염소는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멀리 떠났다는 것은 성문 밖, 예루살렘 성 밖으로 떠났다는 것으로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매년 반복해야 했던 이 속죄 의식을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이러한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